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뵙게 되는데, 요새 하도 인터넷에서 말이 있길래 제가 말만 들었지 안 들어가다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는 것을 통계를 쳐봤습니다. 최근 통계를 알고 있는데 매일같이 올리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자로 걸렸던 사람이 25만 8,186명이가 됩니다. 근데 사망률은 얼마냐면 2,312명입니다. 1%가 안 되고 한 0.8에서 9%.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다고 난리를 피지만, 물론 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여러분들 다 수고한 걸 알겠지만, 생각보다는 확진자의 1%가 안 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알기로 신종플루라든지 홍콩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리스 같은 것은 40%, 사망률이 40%. 걸렸다면 죽었습니다. 요 근래 또 통계 나온 게 보니까 델타 변이라고 난리를 피는데도 저쪽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다른 마스크를 지금 벗어 던졌죠. 덴마크도 그랬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사망률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걸리기는 걸려도 이제 독감 정도라는 겁니다. 하여튼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가 변이가 돼도 이 코로나도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맞지요? 코로나도 살아있는 건데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라, 점점 머리가 발달하게 속도는 빨리 전파돼서 막 나가지만 죽는 숫자는 자꾸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의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코로나까지 거 없어집니다. 힘내십시다. 코로나가 오래 되기를 더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아무 말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지난주에 있던 말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도쿄 노화연구소라고 하는 도쿄 대학교 연구소에서 65세 되는 분들 5만 명을 샘플로 조사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기 혼자 열심히 운동하고 헬스클럽 다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되 히히덕거리고 웃고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누가 더 빨리 늙는가 했더니 혼자 운동하는 사람이 5배가 더 빨리 늙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고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축복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자 보건주의를 맞이해서 목사를 위한 사랑과 기도,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화로운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하나 있었답니다. 뒷동산에 올라서 한 가루의 양을 치다가 이 소년이 생각하니까 너무 심심해서 엉뚱한 놀이 하나를 생각해냈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르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다 말고 일소를 멈추고 죄다 뛰어나와서 쇠사랑과 꽃갱이, 포크, 샵,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와서 어디 있냐 그랬더니 희죽희죽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양떼를 치고 사람을 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고 해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미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심퉁이 나 있고 맞은 거짓말을 대하고 있고 거짓 뉴스, 무슨 조제된 뉴스가 많다고 하는 이런 때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들도 앞으로 걱정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누가 말해도
정말로 깊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더구나 달갑지 않은 경험을 우리가 했던 우리 교회로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만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렵게 오늘 본문 설교를 시작합니다. 요사바 설교가 여러분들 딱딱하고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한 주간 쉴 겸도 해서 마치 오늘 교역자 주일기에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때를 맞이하여 정말로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목사가 솔직히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성경적으로 부탁하면서 같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더 우리 솔직한 목사의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역자 복원주일은 목사와 그 가족들이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힘을 모아달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인데, 이 주간을 맞이해서 대체 교역자로 불리는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이며 그들에 대한 영적 지위와 책임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목사와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은 제가 가능하면 감정을 섞지 않고 원칙적으로 설교 있는 대로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오늘 여기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되어 있는 목사의 위치와 사명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첫째는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편지를 끝마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일꾼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위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를 담임하는 에바브로 지도뿐만 아니라 당시에 같이 일하던 속사도 시대의 클레멘토라는 유명한 교부와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 부녀들,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부인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들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라고 봅니다. 저들을 도우라. 그들은 나의 동역자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 여러분 인도자나 속장님까지도,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이분들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있는 분들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요 함께 군사된제요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라는 얘기는 메신저, 대행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바보도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 있을 것을 돕는 자라. 하나님께 헌신되고 드려진 일꾼이요 하나님이 긴밀하게 쓰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바로잡고 직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드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나 여기 일꾼들은 단순하게 어떤 교회를 관리하는 시설 관리자나 행정 처리하는 행정 처리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바로잡고 직분을 세우고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각성의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또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교역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손, 주님의 장중에 있는 자들을 혹시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결국 오늘 이 별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오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소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길 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너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은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 위에 주변의 인물들을 주의 일꾼으로 말하면서 저들을 영접하라, 저들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저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합니다. 불순하게 대하거나 화내고 소리 지르거나 때로는 윽박지르거나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이심득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구원론이지만 놀랍게도 말미에 이러한 섬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가르침을 받는다는 소리는 디다스칼로이란 말인데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들이나 속히 인도자들, 교회학교 교사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좋은 것도 있으면 나눠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성경 학자들은 공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 줄 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었던 그 유명한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이렇게 부탁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1절입니다. 형제들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같이 함께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서 순종치 않는 자를 순종하게 하고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고 성도를 섬기는 헌금의 일과 구제하는 이런 모든 그런 행정적인 일도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이는 이 일에 나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수당했던 베드로는 이러한 교회 지도자에서 뭐라고 했는가? 당시 베드로가 사도로 일했을 때는 교회 직분이 세분되지 아니해서 당시 장로들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장로였고 지금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양머리의 본이 되어야 될 교회 지도자들에서 때로는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하고 때로는 겸손해야 되고 따라서 해야 된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0절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경성이라는 단어와 청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성이란 데는 뭐냐면 놓치지 않고 하도록 항상 조심하며 그 일을 행하도록 끝까지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청산한다는 건 뭐냐면 장부정죄를 말합니다. 옛날에 성경에는 회개약할 때 회개, 장부정죄를 말하는 겁니다. 뭐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교우들이 아니면 교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가, 기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출석은 잘하고 있는가, 성경은 잘 읽고 있는가, 교제는 잘하고 있는가, 가정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국가적인 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각 지도자에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앉기만 앉으면 방언하고 병 고치는 건 얘기했고요. 기독교 장로교회는 주로 사기적인 메시지를 많이 말하고요.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도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조심하는 것, 그걸 청산할 자, 모든 것을 잘 종합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관리하는 그것을 청산단을 씁니다. 이게 바로 목사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9가지, 8가지를 종합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좀 차별화된 예의와 변별뿐만 아니고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특별한 예의로 오늘 대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교회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역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잘 보면서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여기 보면 이 목회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교회 전반적인 태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16세기 예수님 다르고 20세기 예수님 다르고 고대 시절의 초대기 예수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때로는 시대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보는 각도가 있지만 원칙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신데 너희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기 특별히 너희를 인도하는 생각하는 단어를 쓰고요, 결말을 주의하려 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각기 remember 기억하다는 소리고 consider 숙고하다는 소리고요, imitation 따르다 닮으라 그런 소리입니다.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쪽 들으면 이쪽으로 나가고 앞에서 보면 나중에 번쩍만쩍하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조심해서 그 말을 따라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것은 유명한 하인들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아니면 좋은 친구가 친구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을 소홀히 하지 않고 조심한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가부였던 록펠러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 10가지 교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여러분 우연히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서른분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그런 교육을 여러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말씀 제가 지금 원칙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여기면 일단은 교회 생활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보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수고한 단어도 쓰지만 다스린다는 단어도 쓰고요, 권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목사가 교회 청소나 하는 사람이 교회 관리하고 비세면 업자들 불러다가 지붕 떼우는 것만 목사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기지만 본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는 사람, 모든 걸 하는 그런 다스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거기 보면 뭐냐면 저들을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알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에이데나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존경하다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NIV 성경에서는 리스펙트로 번역했습니다. 존경, 리스펙트, 존경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존경하라는 겁니다. 가치를 알아주고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가장 귀히 여긴다는 이야기, 교육자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는 일단은 사람처럼 인간처럼 막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존경을 바꾸는 것은 다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긴 나름이죠. 저도 그래서 그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성경을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너는 뭐냐고 할 사람 있을까 봐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건 뭐냐? 일단은 존경하라는 겁니다. 1999년도 6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한 지 20여 년이 채 안 되는 시기였었습니다. 마침 제가 다녀봤던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지방 목사들 앞에서 설교한 걸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본 게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의 고민, 나의 고민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이렇게 고민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보았단 말하고 말씀을 들었단 말하면 저들이 웃어가면서 네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고 이름이 무엇이냐고 뭐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솔직히 모세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모세의 고민, 나의 고민 그러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 한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져왔던 고민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설교의 고민이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지금도 고민하는 건 뭐냐면 어제도 오래 밤늦도록 고민하며 기도한 건 뭐냐면 설교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 그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래야지. 아이고, 오늘 교회 괜히 갔어. 아이고, 오늘 뭐 들은지 모르겠고 뭐 말하는지 모르겠고 그저 그냥 뭐 자기 자랑만 하고 아들 자랑 얘기하고 딸 자랑 얘기하고 못난 자기 마누라만 얘기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고 참 잘했다고, 믿음이 선다고, 기도하고 싶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1700년대에 요한웨슬레의 동역자여 경쟁자였던 조지 휘필드가 그의 고향인 글로스티에서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휘필드를 설교를 듣고 15명이 미쳤다. 휘필드가 설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경련을 했습니다. 발작적인 웃음과 선입견 때문에 설교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까지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인천 부평에 홍원파 목사님이라는 분, 저보다 나이가 좀 위십니다만 가까이 여러 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한 주간 동안 세미나도 그분이 주최한 세미나에 같이 먹고 자가며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분이 특징은 뭐냐면 주로 교회사에 있었던 인물들을 하면서 설교한 그런 게 와 있습니다. 근데 같은 그 설교를 들으면 다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인천 부평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도덕성이 무너지고 윤리가 희박해진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할 때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거의 원고만 보고 설교했답니다. 저는 그래도 한 번씩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번은 원고를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옥에 대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요 막 기둥과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있는 바닥에 꺼질까 봐 무서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지금 말한 대로 홍원파 목사님이니 조나단 에드워드니 요한 웨슬레니 히필드니 여기에 못 미칩니다만 여하튼 오늘 우리는 신용이라도 내려고 남은 고민한 거예요. 목사의 제일 7인이었습니다. 성서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강단에 엎드렸던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새벽 종칠 때까지 교회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옛 사도들의 고전을 들추며 수없는 독서를 하고 일주일에 몇 권씩 책을 읽어가고 노력했고, 좀 죄송한 표현이다만 정신이 몽롱할 때까지 책을 읽어댔습니다. 여러분이 제 집사람을 물으면 아마 증인일 겁니다. 어느 때는 깊은 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려지는 그의 귓더미를 만져가면서 깨지는 같은 손발을 옮겨주고 바위에 올라앉아서 기도했던 적이 있고, 무릎이 딱딱하게 굳어서 군살에 베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방송을 들어도 차운전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어디를 만나도 화장실에 가도 밥을 먹어서도 늘 머릿속에는 설교였습니다. 어떤 때는요, 제 집에 가면 이만한 예화집이 있는데 송두리째 1절부터 7까지 마지막까지 다 읽어 작쳤던 적도 있습니다. 큰 책을 놓고요 ABC도 기억 내용부터 앞에서 다 읽어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목사의 고민이 그랬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신학적인 고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같는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무슨 짐을 그들 인도하냅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가슴이 터집니다. 답답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 고민이 제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들은 그보다 더 큰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다 앞두니까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법과대학교 3학년 돼야 법이 뭔가 알았다고 하더니 이제 목회 끝날 만하니까 알만하니까 지금 목회 그만두는 것 같은데, 고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 교인들이 알고 있을까? 제가 회갑이 먹어서 있는데 제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왜 목사가 됐어요? 내가 이만큼 뛰었습니다. 잘할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저거 묻더라고요. 왜 목사가 됐냐고. 오늘 이 고민은 뭐냐면, 무릇 성도들이 교회인 주의종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라올 수 있는가? 지금도 설교를 들어가면서 아이고 저거 하나님 말씀을 하나 놓치지 않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이거 또 시작하네 하고서 나름대로 한편의 논문처럼 지금 정교하게 짜고 노력하고 많은 걸 인용했는데 듣기에 따라서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할까? 이런 고민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어느 목사에게 없었겠습니까만, 저는 이렇게 대신합니다. 기도로 대신합니다. 주여, 주의 종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판단받지 아니하고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스스로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부끄러움 없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종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생각하노라. 이 히브리 기자가 모르는, 나는 뭐 너희들이 보기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 하나만큼은 여러분 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잘못된 임금 바사를 퇴치하고 그를 정복했던 예후 장군이 나답의 아들 아비나답을 이렇게 묻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시고, 내 마음이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냐?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말하되 그러하니이다.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교회에서 또 그렇게 마음을 갖추고 선한 양심을 갖추시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서 마음 아픈 분들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를 보호하고 살펴주셔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역자 보건주의는 뭐냐면, 언제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뭐 의료 시절이 잘 되지 않고 하던 시절에 목사들도 많이 병들고 그러니까 교역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특별히 병원 진료를 받게 하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 없이 해마다 꼭 이맘때가 되면 지방 사입형제도 보고 장로님이 꼭 봉투를 해서 보내서 그 교회 숫자대로 보내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도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전임 목사들이 있지만 후임 목사들에 대해서도 이걸 잘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한다고 그랬는데,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 있다가 갑자기 그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네가 먹을 걸 나한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그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 남았습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엘리야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그 가정에 밀가루 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목사는 때로는요, 가난한 성도에게 일부러 내놔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확신을 가진다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몇 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우들에게 좀 무리하더라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계속해서 무슨 세탁기 고장나고 텔레비 고장나고 십자가 고장나고 또 수시로 헌금하는 분들, 용돈 털어서 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줄 거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돌려놓았습니다만, 한 가지는 뭡니까?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설교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사람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총무이기 때문에 앞뒤 전후로 해가지고 감독님들 4분을 모셨습니다만 그분 중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 하나씩 그 얘기입니다. 찾아온 사람 개미새끼도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서면요, 당의 가장 큰 간부들도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요. 큰 교회는 군수가 찾아오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뭐 일하지요. 전시가 되면 차량을 동원해 주시오. 수해가 물난리가 나게 되면 구호센터로 교회를 사용하게 해주시오. 연말이 되면 성금도 보내주시오. 하지만요, 그거 지나면은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놓고 교회라는 겁니다. 요즘에 어떻게 하다가 제가 지금 뭐 같은 홍성이와 일합니다.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한 2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 목회하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 홍성군이 어디와 목회하는데 이 사람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분은 나쁘대요. 왜? 그랬더니 당시 군수를 만나게 돼서 무슨 얘기 갖다가 다음 주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뭐 다음 주가 아니라 언제 간증해달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딱 잡고 뛰더래요. 그들이 그 다음 주에 보니까요, 그 지방의 제일 큰 교회 와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정치인이나 이런 무슨 뭐 행정관리 하는 분들이 모든 시간을 다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교회는 가고 작은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이득에 따라 움직이지 목사가 잘나서 뭡니까 찾아오고 그러냐는 말이 이용할 때만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목사도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그를 고쳐줬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 근심을 털어줬다고 하는 고백 우리가 들었습니다. 디모데도 혈병이 있어서 아마 위가 병이 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약 대신에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그렇게 권고한 것도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최고의 능력자는 엘리사, 엘리야보다도 엘리사는 2배 갑절의 능력을 행했죠. 엘리사도 마지막 때는 죽을 병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의 사인은 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명백하게 얘기 안 했지만 분명히 그것이 깊은 병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좀 속상하게 듣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목사를 보호해줘야 되고 목사를 때로는 후원해주고 목사를 때로는 방어해주는 것이 교우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목사마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냐는 겁니다. 가족이 물론 뭐 우리 김우석 장로님 가정 보니까 뭐 김정일 목사님 사모님 막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막 반발도 안 하시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가정도 있지만 대개 목사 가정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들 목사도 있잖아요. 여벌입니다. 여벌. 교인이 유해지지 않는 목사, 교인이 사랑해주지 않는 목사, 어디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중심과도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학교 선생했던 분이 어떤 목사 될 사람에게 연애를 하다가 엄마가 반대가 제가 결국 나중에 그것을 설득을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한번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학교 선생했다가 그만뒀는데요. 베개가 젖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끼니를 걱정하고 때로는 개척교회 하면서 사람들이 5명, 6명 모이는 걸 쳐다보면서 수년 동안 걸으면서 얼마나 우러댔는지 부르는 것도 꺼졌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앞에 절을 다 말했으니까 뒷절입니다.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목사의 생활이 크게 5가지 생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강단 생활이 있고 서재 생활이 있고 가정 생활이 있고 또 골방 생활, 골방은 기도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사회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후배 하나가 병이 들어서 일찍 은퇴를 했는데 몹쓸병이 걸리게 돼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문들이 모여서 다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논을 말하며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지만 더 나가서 9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택하셨는데 나는 부족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참 그만두고 싶지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저들이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예레미야나 누구라 합니다. 훌륭한 임금,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임금, 예언자 가운데 하는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20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이 말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깊은 내용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답답하여 결국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7장에서 보게 되면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하는 일이지만 지도자의 어떤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접대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원칙적인 말씀 믿음으로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잠언서 29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교회는 늘 묵시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목사해야 될 일입니다. 개미집 밖에 도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계속하여 경험할 때 또 다른 통통 튀는 어떤 이러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경험과 교제와 때로는 또 다른 어떤 이런 세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보면 말씀, 하나님을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위해서 알아주고 저들을 위해서 깊이 기하고 생각하되 기쁨으로 하라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제 설교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걱정도 해봅니다만 사실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목회 그만둬야 되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목사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다지만 이번은 안 그렇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여기 있는 거 꼭 기억하셔서 기쁜 모양으로 받으셔서 서로 기쁜 마음에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이러한 은혜의 관계가 계속되어지고 이 복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더 좋은 일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어지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영혼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사음탄하여 늘 전자
잔잔한 강 같은데 큰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